해피 이스터, 굿 이스터. 우리가 성탄절에는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하는데 부활절은 잘 안 하죠. 부활절은 굿 이스터 또는 해피 이스터 이렇게 합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굿 이스터, 해피 이스터. 우리 찬양대가 칸타타를 했는데 칸타타가 뭔지 아세요? 요즘 칸타타 하는 교회 없습니다. 30년 전에는 했지만 요즘은 칸타타를 안 하고 몇 개만 뽑아갖고 두세 곡 하더라고요. 그건 칸타타가 아니에요. 칸타타는 주제를 두고 이어가는 곡이 칸타타인데, 또 오라토리오도 있죠. 오라토리오는 원래 그 성경을 공부하는 다락방이 오라토리오인데, 그때 성경을 빨리 이해하기 위해서, 암송하기 위해서 불렀던 찬양이 오라토리오예요. 그게 오라토리오가 된 건데, 교회 음악 이렇게 중요합니다. 오늘 이 30분 동안 아주 대곡을 불렀습니다. 보통 우리가 브라보 이렇게 하잖아요. 브라보는 원래 남성 독창에게 하는 거고, 브라바 하면은 여성 독창에게 하는 거고, 혼성은 뭐라 그러죠? 브라비. 음악회에서지만 오늘 찬양했으니까 하나님께 영광과 박수 돌리며 다 같이 우리 브라비 한번 해봅시다. 브라비. 저는 할 수만 있으면 다 일어나서 했으면 좋겠어. 우리 교회가 음악을 앞장서 왔는데 요즘은 음악회 가도 일어서서 박수 쳐주는 데가 별로 없죠. 일어섰다 생각하고 나갈 때는 한번 일어서서 박수 한번 합시다.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는 이게 아니에요. 이렇게 높이 들어서 한번 해봅시다. 다시 한번.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시간이 다 됐습니다. 지난주에 내가 숙제를 내줬는데 지난번에 무슨 숙제를 내줬습니까? 숙제에 오신 분 제가 오늘 백화점 상품권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많이 와서 내가 많이 줬는데 죽을 준비 해오시라는 거였죠. 죽기 전에 해보고 싶은 것, 죽기 전에 어떻게 할까? 이걸 한번 머릿속에 생각이 아니라 글로 써보는 거. 써오신 분. 저는 꼭 묻는데 이게 잘 안 통하네요. 공부 잘하는 학생과 공부 못하는 학생의 차이점이 뭐냐면, 공부 잘하는 학생은 시킨 대로 해옵니다. 공부 못하는 학생들은 안 합니다. 때려도 안 합니다. 잘 되는 교회는 시키는 대로 합니다. 부흥하는 교회 되고 싶으시죠?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 제가 예수님이 다시 사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네, 예수님이 다시 사셨습니다.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다시 사셨습니다. 설교 끝. 뭐 더 이상 뭐 필요해요? 좀 아쉽죠? 진짜로 끝낼까요? 조금 아쉬우니까. 바르트라는 사람이 설교는 길게 할 필요가 없다. 특히 부활절 설교는 왜? 설명이 필요 없어요. 역사적인 사실이니까. 그래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칸타타를 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설교 그냥 예수님 다시 사셨습니다 하면 됐는데, 또 예수 왔는데 오늘 별로 양식이 없네 이럴까 봐 몇 가지 말씀드립니다. 오늘 본문 이렇습니다. 봄이 되고 꽃이 피고 만발한데 사람들은 희망으로 가득 차고 봄놀이하러 가는데, 새 여인만큼은 우중충한 마음으로, 초조한 마음으로, 불안한 마음으로, 두려운 마음으로 새벽 일찍 집을 나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아직 무덤 속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돌아가셨지만 그래도 우리 할 일은 하자. 그리고 새 여인이 향품을 준비해서 예수님이 안치된 곳으로 향합니다. 그런데 그곳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그냥 가면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거기에는 로마 군인들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큰 돌문으로 그 무덤을 막아놓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막는 것으로도 불안해서 거기를 봉인해 놨습니다. 누구든지 그거를 떼기만 하면 잡혀서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이런 크나큰 문제가 있지만 이 세 여인은 아침 이른 새벽에 향품을 준비해서 동산으로 갑니다. 우리 같으면 안 가요. 왜? 가봤자요. 여인의 몸으로 가봤자 로마 군병들을 이길 수도 없고 로마 군병들이 졸고 있다고 할 망정 그 돌을 굴려낼 수 있는 곳이 없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야, 교회 가면 뭐해? 꼭 교회 가야 돼.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잖아. 그러니까 집에서 누워서 TV로 보지. 그냥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지. 뭘 꼭 굳이 가야. 꼭 뭐 굳이 그 신앙에 갈 필요 뭐 있어? 그냥 신앙에 가봐야 봅니까? 못 봅니까? 못 봐요. 철망으로 다 가려놔서 가봐야 보도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면은 돌문이 막혀 있고 로마 군병들이 지키고 있지만 갑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가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희한한 일이에요. 갔어요. 갔는데 거기에 돌문이 무너졌어요. 그리고 군인들은 기절하거나 다 도망가고 없습니다. 무덤은 비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해보지도 않고 안 될 이유 찾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경제가 너무 어려워. 우리 집은 너무 가난해. 가진 것이 없어. 나는 배운 게 별로 없어. 나는 자녀가 없어. 나는 몸이 안 좋아. 자꾸 이런저런 핑계를 찾는 사람은 성공하지 못합니다. 만약에 이 세 여인이 핑계를 찾고자 한다면 없었겠어요? 남자들도 감히 못 가는데 여자들이 가고 여자들이 또 로마 병정들이 지키고 있어서 잡히면 잘못하면 죽잖아요. 그런데 갑니다. 일단 가고 보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믿음은 가고 보는 거예요. 그 다음 걱정은 내일 하는 거예요. 돈 걱정도 내일 하는 거예요. 건강 걱정도 내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갔더니 무덤이 다 비어있고 그 자리에 천사를 만나게 됩니다. 천사를 만났는데 천사가 그러죠. 야, 예수님이 너 전에 하셨던 말씀 있잖아. 3일 만에 부활한다 그랬고 부활하면 갈릴리로 간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그걸로 가.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기쁜 소식을 세 여인은 전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저는 오늘 제목이 굿 이스터입니다마는 사흘 후면. 여러분, 우리 앞에 큰 장애물이 있습니다. 우리 앞에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흘 후면 바뀝니다. 그래서 사흘 후면. 문제가 많죠. 어렵죠. 힘들죠. 경제가 안 돌아가죠. 취업이 안 되죠. 문제가 많잖아요. 그러면 답답하잖아요. 여러분, 답이 몇 개예요? 쉬운 것은 답이 하나예요. 어렵고 답답하면, 문제가 많으면 답답하잖아요. 답이 몇 개예요? 2개. 답이 많아요. 어렵고 장애물이 많을수록 답답해. 이 말은 답이 많다 이 말이에요. 그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사흘만 견디면 돼요. 왜 사흘이냐?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그래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서 번제를 드리는데 며칠 걸리냐면 사흘길 걸려요. 사흘길 걸리는 건 뭐냐? 이미 죽은 거예요. 사흘이면 죽은 거예요. 이미 아브라함이 집에서 이삭을 데리고 나가는 그 순간 이삭은 뭐예요? 죽은 거예요. 근데 사흘길을 가요. 하나님께서 그 사흘 동안 뭐 하셔요? 끝났다고 하는 그 사흘 동안 하나님께서는 다 준비를 해 놓으셔. 그래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다 양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 사흘은 죽음의 수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합니다. 처음부터 바로가 놔준 게 아닙니다. 이런저런 재앙을 벌이는데 바로가 협상을 해옵니다. 야, 굳이 꼭 멀리 갈 필요 뭐 있냐? 여기서 그냥 그 예배 드리고 제사 드리고 번제 드리고 희생 제사 드리고 해라. 뭐 하려고 힘들게 데리고 가려 그러냐? 나중에는 그것도 안 되니까 이제 남자들만 가거라. 나중에 그것도 안 되니까 그러면 네가 몸만 가거라. 모세가 다 거절했어요. 사흘길 좀 멀리 가서, 그리고 남자고 여자고 어린아이고 할 것 없이 모두가
그리고 심지어는 가축까지 다 데리고 가겠습니다. 왜? 가축까지 가야 가축으로 희생 제사를 드리니까. 사흘길을 가는 거예요. 사흘길을 갔다는 이야기는 죄의 자리에서 떠난다는 이야기예요. 애굽의 죽음의 자리에서 떠난다는 이야기예요. 이걸 이미 우리에게 암시해 주고 있어요.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데 요나가 지 마음에 안 들어. 저 니느웨가 먼저 멸망했으면 좋겠어. 그런데 니느웨로 가서 회개하라고 하면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는데 풍랑을 만나서 이 풍랑을 만난 것이 나의 연고라. 나 때문이다. 나 때문이다. 그리고 물에 풍덩 빠지는 순간 그 요나의 몸이 어디로 갔습니까? 큰 물고기가 삼켜버렸어요. 여러분,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있으면 살까요? 살 수 없어요. 사흘 동안 있다는 이야기는 요나의 모든 인간적인 노력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건 죽었다, 끝이 났다, 종쳤다 이거예요. 더 이상 희망이 없다 이거예요. 그런 그를 물고기가 뱉어내게 해서 다시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한다는 것은 이게 우리 기독교예요. 이게 생명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것으로 끝났다.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십자가에 못 박히고 어둠이 내리고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였지만 사흘 완전한 죽음이 끝난 그 후에 새로운 생명, 부활의 아침, 생명의 아침이 밝은 거예요. 그게 부활절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찬양 부를 때 우리 그 장례식 가면 며칠 후 부르는데 앞으로 며칠 후 그렇게 하지 말고 사흘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네. 요단강 안 건너가고 만납시다. 우리 어디서? 주님 앞에서. 우리 앞에 어려운 문제도 사흘이면 끝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끝납니다. 어떻게 그런 기적이 일어나냐? 사흘만 기다리자. 여러분, 사흘만 기다려보세요. 그러면 어려운 거 없습니다. 다 해결됩니다. 두 번째로는 평소에 하던 대로 하자. 평소에 하던 대로 하자. 오늘 천사가 여인들에게 나타나서 한 말씀이 전에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라. 갈릴리로 가라 하셨던 말씀을 생각하라. 전에 했던 말 생각하라 이 말이에요. 내가 전에 했지 않냐? 성전을 무너뜨려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너희를 살려준다고 했지 않냐? 그리고 내가 갈릴리로 간다고 했지 않았냐? 그 말씀 기억해서 그리 가라 이 말이에요. 따라서 오세요. 공부와 따라서 오시라니까요. 공부와 아부는 평소에 하자. 신앙도 평소에 해야 돼요. 평소에 기도 안 하면 생각이 안 나요. 기도 올라가면 안 나와. 앞에 시켜보세요. 그러면은 갑자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생각 안 나. 끝! 그러거든. 네. 평소에 안 하니까. 여러분, 사람을 뽑을 때도 실력 있는 사람 뽑는 것 같지만 실은 아는 사람 먼저 뽑아요. 여러분 겪어보셨잖아요. 저도 학교에서 직원을 뽑는데 아는 사람 뽑습니다. 평소에 잘하는 사람 뽑습니다. 아는 사람 없을 때 그 다음에 실력 있는 사람 뽑아요. 잘 들으세요, 청년들. 예. 아는 사람 뽑아요. 평상시에 잘하는 사람 뽑아요. 평상시에 공부하는 사람이 중요해요. 말씀을 평상시에 공부한 사람. 만약에 유대인들이 또 이 제자들이 알았다면 예수님이 그때 그 말 했구나. 그걸 알았더라면 갈릴리로 갈 것 아니에요. 부활했다는 소식을 들었으면은 엠마오로 가지 않고 갈릴리로 갔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잊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전에 하시던 말씀, 평소에 했던 말씀, 예수님 하시던 말씀 생각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기적의 자리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평소에 하나님 말씀 기억하십시오. 평소에 성경 말씀 기억하십시오. 평소에 찬양 안 보고 부를 수 있는 찬양 만드십시오. 그래야 어렵고 힘들 때 그 찬송으로 인하여서 힘을 얻게 되고 우리가 힘을 얻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준비하고 깨어 있으라. 오늘 이 여인은 사실은 향품을 가지고 가봐야 쓸 수가 없어요. 왜? 그 돌문을 열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품을 가지고 갔어요. 준비하고 갔어요. 예비하고 갔어요. 믿음으로 나아갔어요. 내가 이거 어떻게 할까가 아닙니다. 믿음으로 가면 해결되기 마련입니다. 남이 하는 대로 하면 기적은 없습니다. 위험을 무릅쓰고 죽음을 각오하고 가는 것입니다. 일단 가보는 거예요. 장담했던 제자들, 고침받은 수많은 제자들, 수많은 환자들은 예수님이 그 무덤에 묻힌 자리에 가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들만은 갔습니다. 통곡하며 슬퍼했고 연약한 이 여인들만큼은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부활의 주님을 만났습니다.
감히 남들은 생각하지 못할 때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빈 무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왜 여인들이 부활의 첫 증인이고 첫 목격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남자들은 생각도 못했어. 베드로는 수제자지만 생각도 못했어. 왜 그런 줄 아세요? 베드로의 뜻이 뭐예요? 시몬의 뜻이 반석. 뭐예요? 쉽게 말하면 돌. 베드로가 돌이요. 그러니까 말해봐야 잘 안 먹혀. 그 여인들이 웃자고 언약이요. 또 어디 가서 또 베드로가 돌이라더라. 그러지 마시고. 외인들은 그러면 왜 여인들에게 말했어요? 여인들은요, 이게 죄송합니다. 금방 빠져버려요. 그래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이 여인들을 통해서, 그런데 여인들은요 말만 빠른 게 아니에요. 여인들은요 가리질 않아요. 자기가 부끄러운 건지 창피한 건지 죽을 건지 지금 어떻게 될 건지 이런 생각, 엄마들은 그런 생각 안 해요. 남자들은요 잘못해서 가다가 로마 군병한테 잡히면 어떡하지, 혹시 가다가 누구한테, 이런 생각 많이 하거든요. 근데 여자들은요 그런 생각 안 해요. 일단 잡히면 잡히고 죽을지 살지 모르고 무덤을 향해 가는 거예요. 그게 여인들이에요. 죽을 각오도 한 거예요. 죽을 각오도 이미. 그 여인들이에요. 그 여인들에게 가장 먼저 부활의 자리가 생긴 거예요. 오늘 우리도 몸도 마음 바쳐서 다름질하여 주님께 갑시다. 그러면 우리 앞에 있던 무덤 문 열립니다. 우리 앞에 있던 절망 무너집니다. 부활합니다. 더 이상 우리 앞에 가로에 있는 문제들 때문에 고민하지 말고 새 여인들처럼 우리 표대를 향해서 줄기차게 나갑시다. 그러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는 새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이 내 안에 오면 내 가정이 삽니다. 부활의 주님이 우리 교회에 오시면 우리 교회가 삽니다. 우리 가정에, 우리 사회에, 우리 민족에 오시면 우리 민족이 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힘들고 어렵지만 사흘만 기다리면 예수님 다시 사시는 걸, 예수님이 늘상 나는 사흘 만에 부활하리라, 성경대로 살아나리라 말씀하셨지만 그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근심하며 숨어있던 제자들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새 여인들처럼 두렵고 떨리고 무섭지만 무덤을 향해 가 빈 무덤의 주님, 부활하신 주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부활의 주님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